오래간만이네요. 예. 조금만 더 아프리카에 있었으면 저도 쿤타킨테의 후회가 될 뻔했어요. 예. 더 까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지난 벌써 한 3주 되네요. 그죠? 우리 기독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거를 좀 수요일날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보통 5개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뭔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예수라, 그리스도라, 혹은 사람의 아들이라,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5번째 주라는 이름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주라는 이 주 혹은 주님이라는 요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자, 아프리카 갔다 온 얘기는 나중에 주일 저녁으로도 잠시 좀 보고 갈 수 있으면 보고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주여, 이렇게. 주님, 이렇게. 필리핀 말로는 빵이농, 그래. 빵이농. 필리핀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주여 삼창을 하는데, 빵이농,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주라는 말이 이제 일반적인 의미는, 주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단순 존경어예요. 단순한 존경어. 그러니까, 보통 주라고 표현할 때, 단순 존경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선생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어로 sir 혹은 미세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상대방을 존경하는 호칭으로 쓸 때 주여 이렇게 써요. 성경에 주여라는 말이 쓰여지면 이게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말로 주여,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거. 헬라 단어로는 이제 큐리오스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지만요. 큐리에 주여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존경하는 호칭으로서 주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 너희가 이제 소경들인데 소경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에서도 주여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선생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인 의미는 주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소유권자 혹은 소유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주인이죠. 말 그대로 영어로 마스터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거는 주인님, 주인 혹은 소유권자 이렇게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상전을 부를 때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죠. 그때는 나의 소유권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주라는 건 주인이 쓴다고 해라. 이런 거 주인. 그래서 마스터. 헬라 단어는 똑같아요. 큐리오스의 말인데 이게 이제 쓰여진 용어는 바로 소유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가 어떤 용어로 쓰여지냐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부를 때도 주라고 불러요. 주. 아내가 남편에게. 그 남편에 대한 호칭이 바로 주예요. 주. 예를 들면은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내 주인도 늙었다 할 때 내 주인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주인이라. 히브리 단어로는 이제 아도니라고 되어 있는데 아도나이의 아도니, 아돈. 그러니까 내 주인이 할 때 그는 남편을 호칭한다. 그런가 하면 또 일반적인 그 의미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백성에 대한 주권자예요. 백성에 대한 주권자. 그러니까 백성의 주권자를 부를 때도 바로 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 예를 들면 창세기 4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그들이 그에게 이르다 할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이렇게 형들이 이제는 동생인 요셉을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그래서 이제 바로 백성들의 주권자시여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주라는 말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요 얘기가 하나님이나 혹은 그리스도를에도 주라는 말이 쓰여지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것과 구별되는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명사, 이전에 하나님의 명칭을 얘기할 때도 잠시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대명사가 바로 주예요. 주여. 이렇게. 그랬을 때 구약에서의 주와 신약에서의 주를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주라는 말을 쓸 때, 그걸 이제 구약의 히브리 단어는 예수와 이렇게 예수와 혹은 아도나이 이런 뜻으로서 구약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주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주라고 할 때는 이제 헬라 단어가 큐리오스라고 해서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래서 구약에서 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신약에서 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지, 하나님, 요엘서 2장 23 잘못 말했네요. 32절, 23절이 아니고 32절.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인용이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가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의 주의 이름이 되어졌어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신약에서의 주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 아도나이, 큐리오스가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그걸 주라는 호칭을 상호간에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로서 주 이렇게 쓰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 똑같은 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주의 이름. 그것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고 신약에서는 주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부른다라는 게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거죠. 신앙 고백,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어진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이랬어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구주. 소테르. 구주가 나셨으니 그때 뭐라 하냐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크리스토스 큐리오스 이렇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다음에 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주가 같은 거로 쓰여지는 거죠. 곧 그리스도 주예요. 그러니까 구주가 나셨다. 구주, 구세주죠. 구세주가 탄생했는데 그를 그리스도라, 주라. 예, 영어로 말하면 Christ the Lor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고 주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으로 공이 바로 하나님의 대명사로서 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여라고 할 때 주라는 말이 일반적인 이런 용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주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 개념 속에서 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 이렇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혹은 주권자 혹은 소유자 이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라는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통치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바로 주인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소유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은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치자라, 주권자라, 소유자라 이런 의미로서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시고 소유자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보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11장 36절을 설명할 때 만물이라는 건 이제 all things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 사람이든 물질이든 뭐 역사든 시간이든 혹은 뭐 건강이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든 명성이든 뭐 배우자, 은사, 자녀 모든 게 다 만물에 들어가요. 근데 이 만물이라는 것이 만물이 어떻게 됐어요? 주에게서 나오고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from. 그러니까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또 주로 말미암고 영어로 throug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주께로 돌아감이라 할 때 이제 주께로 할 때는 이제 영어로 to 이렇게. 그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로 말미암고라고 할 때요.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출처, 근원 이렇게 되는 거죠. 출처, 근원, 시작 이렇게.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할 때 여기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요거는 과정.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이건 결과 이렇게 된 거죠. 헬러 성경에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로마서 1장 36절이 이제 주라는 이제 그 말이 아우투라는 그분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개정성경에는 주라고 번역했어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으로 말미암다가 그분에게로 돌아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고요. 생명이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자녀들 어떻게 될까? 자녀. 우리 1-5구역 예쁜 자녀들이 많죠? 예. 자녀들이 뭐야? 다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재산도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말미암다 주께로 돌아가요.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직장이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주님이에요. 시작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지금 내게 주어진 게 주님이에요. 건강, 주님이 주셨죠? 과정, 주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결과,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치자, 주권자, 소유자로서 주여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로 주여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여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모습이 나오는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이 뭐라 그래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되죠. 그 선생님이라는 저 단어가 지금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는 처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를 높여서 부르는 존칭어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어요. 근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래서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자,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죠. 그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이게 당시에는 이게 예배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를 지금 고기를 탁 잡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가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호칭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호칭을 발랐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굉장히 뜻밖이죠? 물고기 잡는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엎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여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 나눌 때 뭐라고 보냐면 이 시몬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그는 예배를 받아 마땅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앞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한 단어로 함축했어요. 그게 주여. 이때의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라는 것은 이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서의 주, 신성의 주, 그리고 당신은 정말 통치자의 주권자의 소유자로서 세상의 물고기 같은 모든 것들도 다 주여 당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입술로 주여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를 주인으로, 통치자로,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진정으로 예수를 주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맞나? 예수님이 이런 주가 맞나 하는 이 고백이 마음이 담겨있는 이 주라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21절 말씀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잘 보세요.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신앙 고백. 그래서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할 때는 여기서 뭐예요? 신앙 고백 차원에서 주가 아니라 어떤 거죠?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로 인정하지 않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하죠. 뜻대로 행하는 자.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쓰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주여 하면서 무슨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떤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뭐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했던 모든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삶의 실천에 따라오는 자잖아요. 삶의 실천에 따라오는 그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쉽게 무너지지 않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자. 이게 뭐예요? 실천적인 신앙 고백이잖아요. 실천적인. 그런 자들만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 바람이 불고 인생에 풍파가 주어지고 인생에 신경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고 떨어지고 나가고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어지는 7절 말씀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입술로의 고백으로서의 주여 주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좀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그 주는 베드로가 입술로 주를 부른 게 아니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경배가 있었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주로 여기는 순간인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겠죠. 예수님은 누구냐? 그 이름 중에서 예수님은 주인데 그 주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 소유자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소유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보통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주라고 불러야 돼요. 주인으로 불러야 돼요. 그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를 보통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얘기해요. 로드십.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주인이 되어졌어요. 오너십 이렇게. 로드십은 주님을 주인으로, 오너십은 내가 주인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다. 로드십이고 오너십은 뭐야?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오너십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가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칭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건 뭐예요? 타락의 징표인 것이죠. 만물이 다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가는 건데 마치 나로 말미암다가 나에게서 나와서 나로 말미암다가 나에게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너십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가 주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요. 그래서 돈 문제로 치고 자식 문제로 치고 건강 문제 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쓰러지고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로드십으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진정으로 예수가 주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 건강 문제, 자식의 문제를 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되는 거죠. 주께서 나에게 주셨고 주님이 걷어가신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주께서 주셨으니 주께서 걷어가지 않겠는가. 이게 뭐예요?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죠. 훈련으로 되는 제자의 책에서 이제 월터 A. 헨릭슨이 얘기를 하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분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라는 그분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노파심이 첫 번째 이유예요. 정말 내가 그분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소유권자로 인정했을 때 그분이 내게 원치 않는 걸 요구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높아심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냐 하면 나에 관해서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더 잘 안다는 착각 때문이라는 거죠.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가치 있는 것은 누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잘한다. 오너십.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내가 더 잘한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만큼은. 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가?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할 때 그분이 진짜 나를 책임져 주실까? 라는 그 의심이죠. 그러니까 나를 정말 책임져 주실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고백을 하면 그렇다면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내가 주인하고 노릇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을 때 과연 주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 책임져 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의 문제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마 여기 하나 더 이유를 붙인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도 인정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월터 A. 헨릭슨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예수는 주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는 오너십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기를 거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시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명칭 중에 주라는 명칭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이것이 이 시간에 입술로서만 부르는 주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주인됨을 주께 돌려야 돼요.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오너십은 뭐예요? 이거는? 그건 타락한 자의 모습이에요. 내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주께서 불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리고 주께서 걷어가시면 그거를 붙잡을 자가 없어요. 아무것도. 생명도 시간도 자식도 주께서 데려가시면 못 잡아요.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뭘 의미해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불안이 많아요.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앞에서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좌절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반대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돼요? 주께 맡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죠. 무책임한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관리는 필요해요. 최선을 다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 이 주를 주로 인정했던 사람, 좀 전에 베드로도 있었지만요, 다윗의 한번 경우를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로드십을 가지고 있느냐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0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서부터 보시면 다윗의 로드십 신앙을 보십시오. 로드십, 오너십 신앙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께 속하였으니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게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 말씀 근데 뭐라고 됐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이 부자가 된다, 가난해진다, 혹은 존귀해진다, 천해진다. 이게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로드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1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사오니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누구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누게 들을 뿐이다. 주께 들었을 뿐이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로 주어서 주님으로 말미암다 주의 손에 다시 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서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 그러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에 불과해요. 나그네 거류민이에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어요. 그림자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인생이에요. 16절 말씀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누구의 손에서 왔다? 주의 손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저축한 게 지금 누구 손에서 온 것이다? 주님께서 온 거야. 에이, 내가 적금한 건데 내가 뭐 한 건데 알뜰살뜰 모았는데 아니 그게 주님께라는 거예요. 그 미리 저축한 것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17절 말씀에 나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지금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로드십.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말씀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의 이름 중에 5번째가 예수님은 주라는 거예요. 주. 그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의 주, 그 다음에 통치자, 주권자, 소유자로서의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단순한 구호성, 기도할 때 주님, 주여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에 통치자로서의 예수님, 당신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내 모든 것에 대한 권한, 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바로 나의 모든 소유의 주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면 그 모습이 베드로가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이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진정한 고백으로서 예수는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오너십으로서의 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찬양 같이 부르